안녕하십니까? 기쁜 안식일입니다. 이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본문의 말씀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2절의 말씀입니다.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큰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히브리서 11장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 순종하며 장례를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더 말씀을 드리면 고린도 15장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오늘 우리 그랜드 교회 와서 좋은 설교를 들으시기를 기대하시면 좀 안 되죠. 제가 직업이 의사 아닙니까? 환자나 보던 사람이 무슨 감동이 있겠습니까? 저는 오늘 찬양해 주시는데 아주 깊은 감명을 받으시고 감동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러지 않아도 강원도 동해의 촌놈인데 무슨 말씀을 할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상당히 많은 동영상을 넣어가지고 왔습니다. 말이 필요 없는 동영상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저는 지난날 과거 동안에 많은 일들을 보면서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은혜다 하는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신앙의 간증 시간이라고 오늘 아침에 오전에도 그런 우리 강집사님의 아름다운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 은혜가 더 크지 않겠나 하는 생각합니다. 먼저 동영상 제가 보면 삼육 부산병원장입니다. 저는 오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생각해 보자 합니다. 저는 오늘 솔직히 지난 세월을 돌아보면 제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강원도 동해에 옛날로 어르신들 기억하시면 강원도 삼척에 그 7남매 중에 막내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제가 태어나기 그 시절에 기억하실런지 모르지만 한국 사회는 이랬습니다. 일본에서부터 해방되고 1948년 해방된 바로 임시정부가 이렇게 시작할 때 제가 태어난 겁니다. 임시정부가 1948년도에 태어났죠. 그때의 우리 시장은 이렇게 어르신들 아마도 저보다 연령이 많은 분들은 한국의 시장이 시작이 되는 그때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2살 때 한국 전쟁이 일어납니다. 아마 여기에 있는 제가 아마 여 끄트머리에 사진에 있는 그 사람이 제가 아닐지 모릅니다. 제 누나 한 대 업혀서 피난을 갔다고 합니다. 기억은 없지만. 그러나 여기에 계신 분들은 그때 시절을 기억할 수 있을 겁니다. 한강에 철교가 떨어지고 넘어지고 이런 시절이 우리가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보면 이런 시절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오늘 사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동영상이 안 나오네. 40만 명에 이른다. 생존 인구 중에서도 전쟁 미망인 20만 명, 전쟁 후와 10만 명, 1000만 명이 넘는 이산가족, 유엔군 사상 실종자도 15만 명에 이른다. 그야말로 국토와 국민을 산산조각낸 전쟁. 전쟁이 멈춘 땅, 그곳은 폐허였다. 굶는 일이 다반사였고 하루의 생을 기약할 수 없었던 그때, 우리에겐 습관처럼 하는 인사말이 있다.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진지는 잡수셨습니까? 서로의 안부를 묻던 아픈 역사의 기억. 이런 시대에 제가 강원도 동해에 있는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그때에 서울에 제가 10살 때에 아이스 스케이팅을 타던 시대입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에 한국은 1억 불 수출을 했다고 해서 상당히 많은 것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졸업 전에 서울을 왔습니다. 서울 구경을 하고 싶어서 왔어요. 서울 구경하기 위해서 강원도 동해에서 청량리역까지 13시간 이상 기차를 타고 옵니다. 그때 본 것이 청계천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기억하십니까?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런지 청계천이 이렇게 생겼어요. 그동안에 쭉 내려가면 하왕십리에 가면 이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피카다리 종로 이쪽이 아니겠냐. 이런 종로와 광교를 지나면서 옛날에 전철이 있었어요. 전차지요, 전차.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어르신들 기억하십니까? 그런가 하면 대학 입시 시험에 이렇게 1960년도에 입시 시험을 치고 귀성객이 이렇게 기차에 타고 이런 시대에 우리가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은 물난리가 나면 종로가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래도 이럴 때가 이제 3일 고가 도로를 세우게 되고, 지금은 청계천이 이렇게 변했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우리 미국에 있는 형님은 아직도 옛날 생각해요. 우리 종로가 청계천이 이렇게 변화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서울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서울시가 된 겁니다. 이제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할 일이 없습니다. 남들은 다 대학을 갔는데 저는 대학도 못 가고 이제 여기에 농사 짓기 시작합니다. 저 앞에 있는 사람이 전지, 뒤에 있는 사람이 좀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저였습니다. 이렇게 보던 제가 이렇게 정말 농사를 짓기가 정말 싫었어요. 저는. 여러분, 강원도에 가면 가장 많은 곡식 농사가 뭐냐면 조이농사입니다. 조이농사는 우리 장로님 몇 번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모르시죠? 혹시 조이밭을 몇 번 매야 되는지 아세요? 조이밭이란 뭐예요? 참 다 잊어버리고 사시구만. 강원도에 있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까? 예. 몇 번 매야 됩니까? 조이밭을 3번을 매야 돼요. 이 여름에 조이밭에 가면 이 조이라는 씨앗이 너무 가늘고 작기 때문에 후수 뿌리고, 두 번째는 그걸 가꿔야 되고 선택하는데, 거기 시작하면 눈을 찌르고, 그래서 이 땡볕에 눈을 찌르고 정말 힘들었어요. 난 그거 하고 싶지 않았어요, 솔직히. 그래서 우리 어머니하고 딜을 했습니다. 제가 나가서 공사판에서 일을 할 테니까 그것으로 다른 사람을 사서 조이밭을 매라고. 그래서 간 것이 바닷가에 모래상차를 갔습니다. 이 모래상차 상당히 힘듭니다. 하루에 30자, 40자 해야 되면 아침에 일어나면 이 손이 펴지질 않아요. 뻑뻑해져요. 그것을 해서 돈을 벌어서 인건비를 얼마 드렸는지 모르지만
저 혼자서 세이브를 하고 세이브를 해서 내가 기억하기는 한 3만 원, 4만 원 정도 기억을 했습니다. 근데 나는 우리 형님이 저를 불러줄 줄 알았거든요. 농사 지을 사람이 없다고 그냥 내비두는 겁니다. 남들은 대학을 다 갔을 때 내비두고 있는데 반감이 생기는 거죠. 내가 자수성가 하겠다고 해서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이게 썬데이 서울 기억하십니까? 그 썬데이 서울의 중간에 보면 라디오 통신 학원이 있었어요. 라디오 통신 학원이. 거기에 가서 제가 등록을 하고 또 책을 샀는데 책을 사고 나니까 돈이 얼마 남질 않아요. 그래서 어디에 갈 수도 없고 이 청량리에 가서 야간 도서실에 가서 거기에서 잠자면서 청년시장에 서 있었습니다. 요즘 같으면 알바가 있었는데 그 알바를 알았으면 내가 절대 뒤로 돌아가지 않는데 제가 솔직히 해서 창피한 얘기지만 자수성가 하려고 서울 왔는데 형한테 얘기도 못하고 그냥 뒤로 돌아가서 동해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말 아픈 실패, 제 인생의 실패였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우리 형님이 오라 해서 가서 참 좋은 직장을 준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그 답심리에 가면 옛날 논바닥이었습니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주물 공장에 취직을 시켜줬어요. 여러분들 주물 공장이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뭐 T, L 뭐 이렇게 가서 그걸 들고 다니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불평했더니 군대나 갔다 오라 해서 군대 갔다 왔습니다. 군대 갔다 오면 우리 형님이 좀 위생병원에 좀 취직을 좀 시켜줄까 했더니 그것도 아니야.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면 너 미국 가면 자동차 정비가 필요하니 정비 학원을 가라고 해서 용두동에 있는 그 동일 자동차 학원을 다녀서 그때 상급 정비사 자격증을 땄습니다. 지금은 아마 2급 정비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격증을 따고 어디다가 보내주냐면 저 양화구에 가면 중고차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거기에 병원차 아마 수리하는 계약들 거기에 보내주는데 거기에 가서 그 시발 택시, 새나라 택시 이렇게 가서 밑에 이렇게 하는데 거기도 군기가 있어요. 중학교 나온 애들이 쪼이고 빠져가는데 스파나 던지고 주워 오라는 겁니다. 정말 힘들었죠. 그러면서 병원에 살 데가 없어요. 병원에 살라고 하려고 하면 뭔가 좀 해야 되는데 그래서 처음 서울위생병원 검사실에서 튜브 닦고 청소하고 노장로님 그때 식권 2장에 남자 기숙사에 살 수 있는 특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노장로님을 거기서 만나게 됐죠. 그때만 해도 노장로는 그래도 하얀 가운에다가 참 이렇게 했어요. 암만 생각해도 제가 어떻게 먹고 살아야 하는 미래가 없는 저희 생애 같아서 배봉산에 올라갔습니다. 우리 노장로님이 이거 잘 몰라요. 배봉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면서 내가 남늦게 공부하지만 의사가 되게 해달라. 정말 의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뭔지는 내가 몰랐지만 어디 이근하 박사님 우리 아들 자제분도 있던데 우리 이근하 박사님 멋있게 생겼어요. 풍채도 멋있고 그리고 옛날에 그 예과에 송누구 과장이 있지 않았나? 그 사람도 뚱뚱한 사람이 그런데 저 의사를 했으면 좋겠다. 배봉산에 가서 12시면 저 혼자 가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돈 버는 의사 아니고 남을 위해서 봉사하는 의사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고 이래서 제가 어디로 오게 되느냐면 이민을 오게 되었습니다. 이민 와서 보니까 치과 남들 다 아는 치과 기공을 저도 치과 기공하게 됐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딜리버리하고 저는 그 딜리버리하고 치과 하는 것이 너무 싫었습니다. 요 손 깎고 이런 게 내 성미가 맞질 않아요. 어떻게 하면 대학을 가야 되느냐는 고민과 범례 속에 살다가 첫 번째 문을 두드린 대학이 몽고머리 칼리지입니다. 영어를 못하거든요. 근데 영어를 해서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참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저는 지금도 영어가 잘 들리지 않아요. 가서 카운셀러하고 얘기를 해보니 대학에 가려면 토플을 보든지 아니면 그 미시간 대학에서 나온 미시간 대학 테스트를 받으라. 그래서 이렇게 몇 번씩 얘기해서 알아들은 것이 미시간 테스트입니다. 그걸 봤는데 쭉 보고 미국에는 여러분들 596, 597, 8, 99, 100 여기까지가 학점이 없어요. 그냥 영어를 배워서 그걸 패스하면 학점이 있는 잉글리시 101을 공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뭐 매일 강의를 들으면 그 뭐 쉽고 점수도 잘 나오죠. 우리는 한국에서 문법 공부만 했으니까. 뭐 90점 이상 맞았어요. 근데 내가 귀를 좀 뚫고 싶은데, 귀를 좀 듣고 말하고 싶은데, 그래서 아마 랩을 들으라 해서 제가 랩을 들으러 갔는데, 낮에 딜리버리 하다가 이렇게 하다가 가니까 랩에 딱 끼우고 앉으면 5분 후에는 골골 잠만 자다 옵니다. 그래서는 내가 영어를 못 배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포기를 했어요. 그리고 기도하다가 유니버시티 오브 메릴랜드에 이 개방대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개방대학, 오픈 유니버시티예요. 거기에 가보면 직장인을 위해서 오는 그 코스가 많아요. 멀리서 와가지고 주말에 해서. 그래서 커리큘럼을 쭉 봤더니 수학이라는 게 제일 쉽더라고요. 말 못하고 하는데. 근데 내가 보기에는 수학도 나에게는 영어 공부 아니겠느냐 하고 물어봤어요. 너 들을 수 있다고 했어요. 근데 내가 수학이 미국에서 처음 학점 받은 게 A학점입니다. 그 수학의 101은 한국의 고등학교 인수분해 이런 거예요. 그 정도는 제가 할 수 있었죠. 그래서 저래서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학점이 뭐 자세한 얘기는 다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이 대학을 졸업하고 또 프린스 제너럴 하스피털에서 일했고 중앙대학에서 석박사를 하고 유니버시티 오브 알라바마를 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은 강원도 동해에 있어 사회복지법인의 재단 이사장입니다. 이렇게 못생겨도 서울에 가면 이사장 밑에 일하는 원장이고 여기는 가면 제가 이사장입니다. 여기에 있는 것이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돈 참 많이 버는 시설 같으다 하지만 이 복지법인은 돈 잘못 건들다 보면 쇠고랑이 찹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 장애인들 이런 걸 다 관리하는 그런 법인이고 시설입니다. 지금 아마 직원이 한 350명 정도 되고 또 많은 어르신들을 장애, 노인 전문 요양병원, 요양원이 2개고 병원이 하나고 또 재가복지 이런 걸 다 하게 되니 동해에서는 노인복지를 제7회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에서는 그 복지관하고 제가 70% 내지 80%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어느 날 한국연합회에서 저에게 갑자기 전화가 왔습니다. 이런 것들 전화가 온 것이 36 서울병원에 원장으로 오시지 않겠냐 그런 얘기였습니다. 지금 솔직히 얘기해서 제가 이렇게 된 것은 제가 잘나서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근데 갑자기 서울병원에 오라고 하니 이거 제가 지금까지 평생에서 배봉산에 가서 의사는 되게 해달라 했지만 36 서울병원에 원장 된다는 그런 기도는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서울병원에 오라고 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혼자서 눈물도 많이 정말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정상이 됐으니까 또 부산병원에 가라. 내가 서울병원 올 때도 그렇고 내가 부산병원, 서울병원을 가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줄 땅이다 하라고 간 거죠. 정말 그때 과연 내가 병원장으로 무슨 일을 해야 할지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서울병원, 부산병원에 갔을 때 제가 하는 것이 뭐였냐?
아침에 가서 환자들 오면 어서 오십시오 하고 인사하는 것이 저희 젊어였어. 지금은 병원이 서울병원 36, 부산병원이 어떤 병원이냐, 이 동영상을 보시게 되면 아시게 될 것입니다. 1907년 러셀 박사는 대총회 외방 선교부를 방문한다. 수개월 후 대총회는 인도나 조선 중 한 곳을 선택할 것을 제안한다. 더 알려지지 않았던 나라. 그래서 러셀은 조선을 위해 헌신하기로 결심한다. 그는 즉시 약혼자인 엘라에게 이렇게 편지를 쓴다. 엘라는 조선이란 나라의 이름조차도 알지 못했으나 사랑하는 러셀과 함께하기로 결심한다. 1908년 7월 결혼 한 달 후 러셀과 엘라는 조선을 향하여 출발한다. 러셀은 자비 20달러를 들여 처갓집 한 채를 사서 병원을 시작한다. 바로 이 처갓집이 의료 선교 사업의 초석이었다. 그는 4년 동안 2만 명의 환자를 이 처갓집에서 치료한다. 그렇게 15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러셀 박사는 두 아들을 이 땅에 묻는다. 그가 그렇게도 쌓아왔던 질병 때문이었다. 결국 아내조차도 병을 얻어 본국으로 돌아가야만 했다. 그러나 고국에 도착한 후 사랑했던 아내와 다른 아들 한 명도 세상을 떠나고 만다. 선교지, 조선에서 얻었던 병 때문이었다. 의료 선교 사업을 사명이라 생각하고 온몸을 던져 희생했던 선교사들의 헌신위에 세워진 병원이었기에 환자가 있는 곳, 그들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의료 선교의 장이었다. 한국에 대한 애정과 의료 선교 사업에 대한 열정이 넘쳤던 조지 류 박사와 그의 아내. 하지만 한국에 온 지 5년 후 류 박사는 함께 헌신했던 첫 번째 아내 메이벨을 병으로 잃고 만다. 아내를 차디찬 한국 땅에 묻고 류 박사는 비틀거리며 쓰러진다. 쓰러진 자신을 보고 놀라는 한국 친구들에게 그는 먼지를 털고 일어나며 얘기한다. 그 전쟁 같았던 하루, 그는 집이 아닌 수술실로 돌아가 생명이 위태로운 환자의 수술을 집도한다. 많은 선교사들이 그와 같은 비극 후에 모국으로 돌아갔다. 그러나 한국은 조지 류의 가슴을 사로잡고 있었다. 일제 송환 조치로 미국으로 돌아가 한국으로 다시 갈 날을 기다리던 어느 날, 운명의 여인 그레이스를 만난다. 둘의 만남은 잦아졌고 그때마다 류 박사는 그레이스에게 한국에 대하여 얘기하고 한국 방문을 권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미 자녀가 있었던 류 박사는 그 부담 때문인지 그레이스에 대한 자신의 감정을 한 번도 명확하게 표현하지 않았다. 어느 날 조지 류는 우두커니 서 있었다. 얼마 후 그는 돌연 그레이스에게 돌아섰다. 그리고는 어떠한 낭만적인 의식이나 fanfare도 없이 조지는 그레이스에게 이렇게 말한다. 그레이스는 이때를 위해 그녀가 항상 준비해 두었던 말을 했다. 그렇게 한국으로 온 조지 류 부부는 전쟁의 폐허 속에서 병원을 재건하고 그들이 의료 선교사로서
한국인들에게 선사한 사랑과 복음과 헌신은 아직도 이 땅에서 우리의 가슴 속에 밝게 빛나고 있다. 닥터 럭셀이 20불 투자가 36 서울병원, 부산병원의 모체가 되는 것입니다. 닥터 러셀도 그렇고 유재한 박사도 그렇고 첫 번째 그의 아들과 사모님을 이 땅에 묻히게 됩니다. 이런 헌신을 통해서 오늘 우리 가정공부에도 그런 말씀이 있었지만 조선에 20불을 투자해서 의료의 선교에 씨앗을 뿌리게 된 것입니다. 조선의 좋은 땅에 마음을 떨어쳐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구한말 조선시대에 도착한 러셀 박사는 아마도 저와 같이 말도 통하지 않는 이 나라에 와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는 생각 해봅니다. 오병의 보리떡 기적이 우리 역사에, 우리 삼육재단의 의료선교의 역사에 쓰여져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마태복음 13장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를 가르칠 때 씨를 뿌리는 자가 뿌려가 나아갔으니 더러는 땅에, 더러는 이렇게 해서 60배, 100배의 결과가 나왔더라. 또 요한복음 6장 11절에 보면 떡을 떼서 축사를 하시고 이렇게 많은 결과를 가져왔더라. 그에게 하신 말씀도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러분들은 이 교회에서 개인이, 교회가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을 가라는 것은 어디입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구십니까? 여러분과 교회가. 또 우리가 시편에 있는 말씀과 같이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꼬? 무엇으로 보답할꼬?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스스로 갚을 엄청난 빚을 진 겁니다. 대한민국도 빚을 졌고 여러분들도 빚진 겁니다. 지금은 다 옛날보다는 낫지만 우리 모두는 빚지고 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얘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는 씨를 뿌리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어디에, 어떤 땅에 무엇을 할 것이냐. 창세기에 말한 말씀과 같이 어디로 가라는 것이냐. 누가 지극히 작은 자인가. 이런 것을 우리 한번 다시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의 우리 세상 옆에 지극한 자가 있는 건지, 뭐 미국에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저는 지난 몇 년 동안 캄보디아에 갔습니다. 캄보디아에 가서 이런 것들을 보고 옛날 제가 어렸을 때를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캄보디아에 이런 일이 있냐면 또 벵글라데시에는 이런 일들이 너무도 많았어요. 우리가 진로하고 돌아오면서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진로권을 받기 위해서 바깥에서 이렇게 야단해요. 정말 힘든 벵글라데시도 봤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호소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의 가장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군지,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어떤 누가 어떻게 보답을 해야 할까? 그래서 우리는 캄보디아 의료 선교를 위해서 2019년 11월 달부터 그곳에 가서 일했고 업무 협약을 MOU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 국장을 만나고 보건복지부 차관을 만나서 미래에 어떻게 캄보디아에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의논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캄보디아 원격 진로를 우리가 개소를 했어요. 그러니까 요즘은 인터넷으로 원격 진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작년 12월 달에 우리가 어디에다가 벵글라데시에 가서 의료 MOU를, 의료 선교 봉사를 가서 벵글라데시 의료 선교를 하고자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벵글라데시에 작은 클리닉을 만들려고 합니다.
작은 클리닉을 만들어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주면 아마 큰 병원이 되지 않을까. 삼육 서울과 부산병원 그런 병원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설교 시간에 제 마음에 있는 것을 얘기하면 저는 서울병원의 병원장을 할 때 필리핀에 가서 7개 병원을 교회를 세웠지만 그 교회가 제대로 되는 게 없어요. 제가 어렸을 때 이생병원 교회에 가면은 작지만 거기에 사람이 넘쳐 흘렸습니다. 그것은 그 기관이 있었기 때문에 그 교회가 잘 되는 걸 제가 봤어요. 제가 동해에 복지재단을 차리고 하는 것이, 직원이 하는 것은 그들로 통해서 하나님의 기와신 뜻이 임해서 기관이 되면 교회는 그냥 따라오는 거다 이렇게 생각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병원에서 우리가 함께 하면서 우리 교회에서 임원회하면서 앞으로 이렇게 하자. 그래서 우리가 국제의료 선교센터를 만들어야 합니다. 인터내셔널 메디컬 미션 센터를 만들려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 병원에서 하는 사업이 수입이 나오면 거기다가 재투자를 해서 병원이 될 때까지가 우리가 투자하자. 이렇게 해서 직원들과 의견을 모으고 지금 벵글라데시 연합회와 서로 의논을 하고 아마 거기 벵글라데시 의료 선교하는데 그 연합회에서 병원을 지으면 그 선교센터를 지으면 상배평은 우리에게 주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곳에다가 현지에 있는 의사와 간호사 사무실 요원부터 시작하면 시작이 반이라고 시작하면 반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합니다. 저는 이것이 저의 이제 남은 생애에 이제 저도 이제 나이가 70이 됐고 두 병원의 수장으로서 할 만큼 하나님의 은혜로 했는데 앞으로 이런 것들을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64년도에 1억 불 달성했어요. 우리 한국이 지난해 우리 국민이 1인당 벌어들인 소득 GNI는 36,194달러, 우리 돈 약 4,900만 원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일본의 1인당 소득을 처음으로 앞질렀고 인구 5천만 명 이상 국가 중에서는 미국과 독일, 영국 등에 이어 6위에 올랐습니다. 머지않아 4만 달러도 넘을 수 있다는 예측도 나왔습니다. 70년 전에 우리나라가 원조를 받아서 먹었죠. 여기에 오래되신 분들은 옛날에 우유가루 타먹고 강냉이가루 해먹고 강냉이가루 가지고 빵 해먹고 이런 우리 옛날 과거 아니었습니까? 이런 과거가 50년 우리는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 해주는 나라로 바뀌어졌습니다. 자, 모든 나라가 아무도 모르던 나라가 이제 K-팝이라면 모르는 나라가 없는 이런 나라가 되었어요. 국가가 이렇게 성장돼서 하나님의 은혜로 성장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호스피스 분들 있잖아요. 예, 그분들이 이제 오셔가지고 뭘 이렇게 작성을 해보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제 신체 부위 중에서 가장 소중한 부위를 쓰래요. 그래서 이렇게 썼어요. 그래도 눈이 있어서 봐야 되고, 코가 있어서 냄새를 맡아야 되고, 입이 있어서 사랑한다는 말도 해야 되고, 먹어야 되고, 이러면서 이렇게 썼어요. 그랬더니 소중한 보물에 대해서 쓰래요. 내가 이제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 보물 쓰고, 그 다음에 소중한 가족 쓰고 이렇게 여러 가지를 썼어요. 그리고 내 인생에 정말 놓치기 싫은 것들 일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갑자기 호스피스 분이 자, 당신이 지금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당신에게 지금 안 좋은 병이 생겼습니다. 여기서 5개를 지우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5개를 이렇게 지웠어요. 5개를 지웠는데 자, 다음 날 됐더니 당신의 상태가 아주 안 좋습니다. 또 지우세요. 2개를 지우세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정말 눈물이 나? 점점 이렇게 지워갔는데 다른 건 다 지우겠어요. 나 다리도 자르고요. 내 엉덩이 다 지우고 다 지웠어요. 근데 이제 일도 지웠어요. 제가 그렇게 소중했던 일도 지우고 돈도 지우고 통장도 지우고 다 지웠는데 이제 가족이 남은 거예요. 애들을 쭉 써놓고 남편을 맨 위에다 써놨는데
엄마 아버지는 거기 들어가지도 않았어. 그러니까 제가 지우면서도 어머 세상에 난 어떻게 엄마 아버지를 놓지도 않았니 이런 생각이 들면서 애들을 지우는데 안 지워지는 거예요. 이게 못 지우겠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이 막 나면서 내가 이 일을 왜 하고 있는지, 내가 왜 이렇게 바둥바둥 사는지, 정말 우리 가족을 더 사랑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제가 그 방송을 다 못하겠더라고요. 눈물이 너무 나서 나 못하겠어요. 정말 이런 거 시키지 마요. 제발 이런 거 시키지 마요. 여러분, 저도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졸업하고 이제 이렇게 늙었습니다. 여러분, 그대로 살다가 나중에 주님 앞에 설 때 모든 제 것을 드러나게 될 때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하게 됩니다. 이제 여기에 있는 사람이 말하는 말씀처럼 나는 가난이 나날이 거듭납니다. 우리 모두 거듭납시다. 나의 이제 80의 나이가 되어도 나의 여전한 변화의 모험을 계속할 것이다. 어디로 할 것이냐? 우리가 창세기에 나오는 말씀처럼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자. 지극히 작은 자를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36 부산병원은 벵글라데시와 캄보디아와 스리랑카와 네팔과 파키스탄에 분원을 차리고 거기에서 지속적으로 병원의 수입을 그쪽에다 투자를 해서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싹인하고 기둥이 생겨서 제2의 36 서울병원 부산병원이 설립이 되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마지막일 때 이 김지선이처럼 이런 위치가, 이런 상황이 누구에게 안 벌어진다고 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루가 하나님 앞에 이런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생각이 바로 36 부산병원의 비전인 인터내셔널 메디컬 미션 센터에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36 부산병원은 지금 성장이 많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상으로 병원이 발전했습니다. 모두가 여러분들의 기도의 덕분이요, 여러분들의 여러 가지 옛날 생각에 36 부산병원을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합니다. 제가 원장이 된 날에 450억을 재투자를 했습니다. 그래도 그 집은 옛날 집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 여기 박 선생님 옛날 부산병원에 재무를 하셨다고 하는데 그때 땅이라도 좀 큼직하게 많이 살았으면 제가 이렇게 힘들지는 않았을 텐데 그냥 농담을 하는 겁니다. 시대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함께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지극하게 작은 자, 우리의 갈 땅, 어딘 땅인가 우리 깊이 생각하면서 그랜델 교회에 앞으로 가야 할 땅, 또 지극히 작은 자, 우리가 그동안에 개인이 국가가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을 어떻게 할 거에 대해서 고민하며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하는 아름다운 선교하는 병원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 병원은 지금 앞으로 벵글라데시와 또 여기에 이 중심에 허브 역할을 저희들 병원은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다른 데보다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지난날 과거에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데 그냥 이렇게 있어서 되겠냐는 생각을 합니다. 아름다운 설교는 못했지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제가 전하고자 하는 뜻을 깊이 깨닫고 함께 기도하는 동력자 되기를 간곡히 기도드립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좋은 설교가 안 되고 이 목소리도 이 캘리포니아 오니까 너무 이 온도가 맞질 않아요. 에어컨 온도가. 참 좋은 나라에 가서 사시면서 하늘의 축복을 받은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늘 우리 함께 기도하는 동력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칩니다.